아멘, 아멘.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번째입니다. 유대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종교 사상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대한 것. 특별히 부버가 말하려고 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버는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함께 너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나와 너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나와 너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나와 너로 존재하는 이 인간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특정 다수인 그것이라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관계가 기계적으로 다 변질되어서 무너지고 깨졌다고 그렇게 비판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마치 하나의 도구요,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것 정도로 여기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고, 너는 내가 존재함으로 너도. 그래서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냐면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과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때로는 정말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낳은 존재입니다. 내가 뱃속으로 육체의 존재로 낳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슴으로 다시 낳은 존재가 성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시 낳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뭐라 그러죠? 스바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참고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누구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와 너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그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에게 사랑도 필요해요. 헌신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용서도 필요해요.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아 보여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적어도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될 때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지금 10번의 시간 동안 뭘 한 가지를 제가 깨닫고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배우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 안에, 그 신비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3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고 마므레, 즉 다른 말로 헤브론입니다. 23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장사를 지내려고 돈을 주고 다 사놓았던 땅인데 19절 20절에 보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뭐라고요? 헤브론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어머니와의 만남이 끊어진 뒤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왔는지 몰라요. 막상 자기의 전부였던 어머니를 잃고 났을 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로를 주었던 것이 오늘 무엇이었죠? 24장 67절이 뭐라고요? 그는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아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를?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위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애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을 보면 이제 아브람도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한 가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초라하고 늙었기 때문에 비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오늘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의 인생도 끝나는가 했더니 창세기 23장으로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24장까지 맞춰야만 그의 사명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을 다음 세대였던 아들 이삭을 세우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 이삭에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얻는 그 일이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위대한 것이지 그는 아무것도. 그런데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방향과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줘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내 가슴이 뜨거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시작도 멋있고 과정도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을, 사명을 놓쳐버리고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때 그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은 24장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아니,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자녀가 바로 세워져 걸어갈 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냐면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바로 세워야만 나 이재학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0세가 되어도 그 아들을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는 그 일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면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만날 사람 만나서 아무나 이러다가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집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아무 사람 만나서 그냥 어려움 다 겪었는데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살라고 권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유전처럼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부모 세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쓴소리라도 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마지막 증명할 자가 넌데 이건 믿음을 떠나서도 아들아 딸아 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평가할 때가 있는데 나는 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흥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녀를 통해서 다 낭패를 보게 돼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지만 시골에서 아버지가 뼈 빠지게 땅을 모으고 못 먹을 거 모았지만 자녀가 서울에 생활하다가 어려워서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저기 강원도 카지노에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날려서 폐가 망신한 가정을 우리 동네에서 몇 가정 보았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밤에 뭐 해요? 시골 일찍 전기 나가죠. 몇몇이 모여서 거기 가서 하다가 거기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예 인생 폐가 망신해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우리 시골의 질비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산 걸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믿음 있음은 이삭을 통해서 증거해내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들의 믿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그 믿음의 증거,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때까지 가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혼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녀가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신앙, 열매가 있는 부모의 그 모습을 비춰야지 우리가 그냥 열정이라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믿음 생활하면 다 그 자녀들 열매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가 있고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을 때 자녀도 순종하는 것이지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뭐 장가 2번 가고 뭐 노름하고 뭐하고 다 부모가 하면 그 자녀의 때 예수 정신 있게 믿지 않으면 자녀가 똑같이 따라서 또 해요. 그게 3대 4대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고 늘 그거 욕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거를 끊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는 꼭 문의 뿐이니까 끊지 못한 이 안타까운 일들을 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열매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건강해서 열매가 돼서 자녀들에게 이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시골에 지금도 가면 때로는 세상 가치관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부딪히는 걸 우리 아이들도 봐요. 그러면 막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죠. 이래서 믿음이 3대가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요새 전에는 인정하기 싫었는데 요새는 인정하면서 조용히 마음속에 아내가 늘 믿음의 3대를 만나야 복을 받는다는데 나 당신 만나서 또다시 훈련 받냐고. 그게 복이지 뭘.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제가 결론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간 길을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갔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고 야곱이 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것을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오늘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도 이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누운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눕게 됩니다. 여러분, 다 떠나고 다 그 길이 끊어져도 영원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무슨 성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유명하다, 이재학 목사님 좋다, 사랑이 많대요, 그 교회가 뜨겁대요, 소문 듣고서 막 오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땅 교회 오면 방황을 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뭐 해줘서 사랑이만, 실망해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예수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예수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 저 여러분, 뭐 하늘 땅 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듣고서 왔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삶에 대한 책임도 더 느껴요. 자, 오직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뀌고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 만나서 정확하게 예수 믿더라, 이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고서는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좋아 보여요? 안에 승질나면 얼마나, 그래서 주의 종을 사자라 그래요. 하니까 사자로 실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계속 내가 나이 먹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척척해야지, 막 이렇고서 30대 40대 중반까지 달려왔는데, 쓰나미 같은 훈련의 과정 겪으면서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셔야지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뭐 누가 이래도 그냥 상관없고 저래도 요즘 같아서는 상관없어요. 집사님, 제가 코로나 걸린 건가요? 안 그래요. 코로나 걸려도 올 사람은 오고 눌러앉을 사람 눕고, 또 여기가 조사오니 이불 펴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불 펴서 다 재워도 갈 사람 또 가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삭이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엄중한 때고 중요한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냥 느슨하고 대충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아니요.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지 무슨 변명을 드러나요. 변명거리가 기도거리가 돼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래서 저래서 20리 30리도 걸어서 붕해를 다니던 때를 왜 생각 못하고 버스가 다 돌고 뭐 다 도는데 뭘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뼈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죽어도 찾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주권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가서 쟁기 갈고 뭐 갈고 그냥 그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온라인으로 뭐 해도 되고 뭐,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모이라고 정부가 허락했으면 이젠 모여서 예배를 정확히 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종으로 불렀어요. 엘리에셀을 이제 그 베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기 전에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자녀를 계승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충성스러운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저기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세 가지 단서를 주는데 3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지금 가나안에 와 있거든요. 가나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찾기 위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 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미 오염되고 신앙적으로 다 훼손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죽어도 안 된다. 두 번째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두 번째는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 자기 고향. 친족, 자기 고향의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세 번째 단서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누구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여자가 오지 않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을 따라서 가나안 그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좋고 배경이 좋아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하란 땅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와의 결합을 성경은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그냥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저기 동대장하고 교장하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믿는 사람인데도 주례자 안 세우고 막 이렇게 그냥 세상 말 듣다가 그냥 그 5분 때우고 20만 원 사례비 주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뭐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고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성도의 가정이 이 일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혼이 온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요. 5절에서 8절, 그 땅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이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오지 않는데 이삭을 데려가면 그 큰 문명 발달된 문명 앞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씨, 죄의 모양도 끊어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뭐 하다가 지가 돌다가 돌아서 깨지고 자기가 뭐 깨닫고, 물론 그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낭패를 자녀가 다 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 종의 믿음과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늘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했던 무명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 오늘 하란까지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에 순종하는데 그는 낙타 10필을 이끌고서 가게 됩니다. 낙타 몇 마리요? 10필. 어디 나오냐? 10절에 가보세요. 10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10필을 이끌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나홀의 성인데 그곳은 하란이고 우리가 더 세련된 말로 세계사에서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였죠. 도착한 시간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착한 시간은 언제요? 저녁 때죠. 11절에 보니까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기도 목이 말랐을 것이고 낙타 10마리도 아마 목이 말라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 일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 12절에서 14절에 12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이 12절 14절 두 번의 기도에 여러분 한낱 이름 없는 종이었던 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경험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인생의 중요한 때를 낭패로 끝내냐면 가장 중요한 때는 결국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저 여인 아름답다 아리답다 이 인간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 일로 물거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건 아니야. 내가 위기가 있을 때 했다? 그것도 온당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풍족할 때 하나님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뭐요? 고난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기도하라.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고한 날에만 성경은 찾으라고 해서 계속 목회자들이 힘들 때 주님 의지하세요 했더니 아니 그러면 좋고 평안할 때는 안 하냐? 아니요.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우리는 공고할 때 찾는 그 주님이 아니라 평안할 때 주신 그 은혜로 공고한 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우물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는 그렇게 해서 물어서 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눈대중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나와요? 15절 가서 말을 마치자. 말은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이라.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이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위탁하고 맡긴다는 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한 예배를 못 드리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실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성도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갖다가 기복신앙으로 막 해서 하면 복 준대요.
오산에도 어떤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냥 다 초신자들 대상으로 설교한대요. 오면 하나님 만나면 복 주십니다. 10분 메시지가 줄 메시지 다예요. 수도 없는 초신자들이 그곳에 다 모인대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뭐 잘 됩니다만 맨날 했더니 수도 없이 부흥해서 지금 아주 놀랍도록 서울에 다 소문났대요. 오산에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어떻게 자기 교회 뭐 이러면 그냥 그렇게 잘 내쫓는지. 여러분, 제가 무슨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우상은 누가 섬기냐면 여러분이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니 내 일생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문득 자연을 한번 보시고 낙엽이 떨어지고 은행이 떨어지는 그 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푸르던 그 잎사귀를 노랗게 물들였을까? 저건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되지. 그래, 나도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만 자연 속에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그 자연이 변화되고 가을이 되면 자기가 누렸던 거 다 떨어뜨리고 추운 겨울 가볍게 나기 위해서 낙엽 떨어지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근데 그건 평안할 때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햇살이 막 쏟아져서 한낮에 들어올 때면 막 커튼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 빛을 만드시고 저것을 보면 우리 눈이 멀거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기에 오는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눈이 멀어요. 지구가 지금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이 지구가 돌고 공전 자전 이게 어떻게 엉켜가지고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빙빙 돌고 그 뒤에 숨은 태양은 또 탁 비치다가 저녁이 되면 샥 감춰가지고 저 또 탑동에 가면 논밭에서 보면 노을이 얼마나 멋있게. 나는 오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연 통해서 많이 이렇게 느껴요. 저기 여러분 오스카빌 있어요. 양산동 거기에서 쭉 보면 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차량 운행하라면 매일 하고 싶어. 너무 이뻐 죽겠어요. 거기 위에 십자가에 탁 태양이 머문 걸 보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그 태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늘 평온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침 그곳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다나엘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종 엘리에셀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에 여인이 한 명 있었나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주면 무수히 많을 거예요. 막 그 저녁에 해가 다 끊어진.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물 성지 가보면 우물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이랑 큰일 난다 이거 얘기 들으면 10m, 20m 지하로 들어가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이 얼마 똑똑하냐? 거기다가 이렇게 조롱박 던져가지고 퍼올리죠.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까지 이걸 물동이를 둘러매고 10m, 20m 내려가서 거기서 길러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요. 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그 벽을 따라서 무슨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막 히스기야 막 계곡 막 이런 데는 가보면 놀라워요. 들어가는 길이. 자, 어쩌거나 하나님은 감춰두었던 여인을 드디어 우물가에서 저녁에 만난 그 여자 리브가를 만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 만나게 하시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더니 어떻게 해요?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니 지금 사람에게 좀 준 것도 어려운데 말 10마리에게 쟤만 이뻐가지고 그 말 한 마리에게만 물 줬겠어요? 그럼 10마리. 여러분 소나 말이 물 한 번에 하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처음 본 나그네를 환대하며 지쳐서 광야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 만남을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라고.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여러분이 겪었다면 광야를 걸어서 몇 달이고 걸려서 하란 그 땅을 가나안에서 하라는 참고로 800km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왕복을 했으면 1600km를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오늘 엘리에셀은 아무 말도 없이 지도도 없이 처음 가는 그 길을 주님 내가 오늘 순적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여인을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그 많은 여인 중에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알이 닦고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리브가를. 저는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청년이 있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주가, 자기의 이걸 높여놓으면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초롱아 할렐루야. 초롱아 너 오빠야가 네 속썩이면 믿음에서 속썩이면 버릴 수도 있니? 네, 버릴 수 있거나 없거나 답은 아직 안 했는데 안 한다면 전 초롱이 믿어요. 긍휼하고 불쌍한 주님 마음 때문에 못 버리고 또 때가 되면 변하겠지 하고 그럴 거고 버렸다면 또 믿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자, 한 명 더 묻겠습니다. 혜인아, 너 지금 너의 주가를 높이고 있니? 너가 생각할 때 내 주가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든지 뭐든지 뭐 세상적으로 막 이런 거 말고 네 주가를 높이고 있어? 요렇게 했으면 주님만 아십니다라는 의미인데 높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결혼의 최초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각축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선택해서 결혼의 제도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놀라운 간증은 김도진 목사님, 이경학 목사님, 김도진 목사님 다 세상적으로 매력 하나도 없었나 봐. 30이 넘어도 여자 한 명 손도 못 잡아본 사람들이 이 맹추들. 그런데 죽으라고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많이 줍니까 뭘 합니까? 근데 열심히 사역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서 자매 만나면 3개월 만에 결혼하는데 만났다면 나는 신기해요. 김도진 목사님 순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 이경 목사님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얘기 오고 가고 몇 개월 뭐 더 사귀다가 그래서 결혼하고. 김가람 목사님 또 이는 최첨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딱 만났는데 3개월 만에 삐리삐리 눈이 통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서 만났대요. 그럼 뭐 만났으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뭐 30 넘었는데 뭐 만나냐고 맨날 돈 버려. 또 대한민국 호적 복잡해. 다른 집에서 하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호적 정리해서 한 집으로 묶는 게 하나님 나라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거지.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 보고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는 거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남자 쫓아가고 자기가 믿음 다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열심히 해서 아내를 줬으면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돼. 왜 결혼하면 아내 말 듣고 그 다음에 자식 새끼 나면 자식 새끼 때문에 죽게 하듯 사형 못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이거 뼈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왜 결혼하게 하고 아내를 왜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왜 배필감 주냐면 열심히 사역하던 그것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준 거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그냥 자녀 즐겁게 하고 아내 기쁘게 하고 남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오히려 결혼하고선 흐지부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은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명 앞에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이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말씀 듣는 귀, 말씀 듣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저도 하루 종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6시부터 이 말씀 뒤적이면서 오늘 뭐 한 주 묵상하다가 오늘 좀 전까지 고민하다가 7시 30분에 이 타이핑 4장을 마쳤어요. 그 정도로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간에 또 신방 가고 뭐 하고 하다가 다시 와서 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말씀 맥이 안 잡히면 차라리 신방을 가고 자연 속에 나갔다 와요. 그래서 또 앉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들을 자격이 되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말씀이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약속의 말씀 되는 거지. 그냥 오늘 말씀 들었다 이러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왜? 자기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부인하고 나서 그 말씀이 뭔지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게 마태복음 26장 7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스 떠나고 기차 떠난 다음에 인생 낭망하고 실패한 다음에 그때서야 회개하면 그게 뭐 누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어요. 지금 아야 주의 길을 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지.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해, 목사님 제가 잘 못하는데 해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잘해서 완주하고 뭐 하고 뭐 잘하고 이거 보려는 거 절대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든 데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순종하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못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손 놓으세요. 발 놓으세요. 말씀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직분을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찔려야 돼. 누구 때부터죠? 하율이 수아 때부터. 이건 부모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엘리에셀이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람처럼 순종하고 하란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순적한 만남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 가십시오.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 순종하지 않아요. 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되어진 관계라고 여러분 자꾸 착각해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게 육적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관계라는 걸 몰라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나단의 것 같이 열리질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지. 영적인 관계면 뭐냐면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누구냐면 부모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의 못난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못난 모습이어서 때로는 혼내고 책망하려고 몇 번 하다가 못한 적이 제 스스로 있다니까요. 여전히 아버지가 했던 그 못난 모습을 제가 하고 있고 그것을 아이가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줄날 배웠죠.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깔봤다 이거의 사람이. 그러면 나는 저기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또 깔보려고 하는, 멸시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그것이 그 인생을 망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배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홀의 성까지 갔던 종 엘리에셀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충성스러운 종이 아닐까요? 2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21절, 40절, 42절, 21절, 40절, 42절. 이 엘리에셀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40절, 42절.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21절, 40절, 42절. 여호와께서 그냥 내가 주님 믿고 가면 평탄한 길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가장 크신 분이 우리 문영희 집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물론 차가 모셔왔어요. 그래도 동탄에서 여기 30리, 40리 길 되는 길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훌륭하다고 하냐면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멀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냥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안 찾는 거예요. 오늘 아니 집 앞에 살아도 내가 예배, 우리 탑동에 장혜자 집사는 안 오시기로 하면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실 자유도 있죠. 그러나 오셨단 말이에요. 김영자 권찰리. 그거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못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 관계가 될 때 주님은 어떤 상황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지, 마음이 안 되고 변명 있고 핑계거리를 찾으면 더 이상 그 이유를 우리는 기도거리로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기도거리가 되면 그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는 정작 하나님을 못 찾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56절에 아브라함은 또 엘리에셀은 고백합니다. 56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까 21절, 40절, 42절은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거라고 했다면 56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뭐요?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라고 마지막 일이 다 맞춰진 후에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당신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형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디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형통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집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그 땅 사람들도 봤대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은 뭐냐면 너희가 주야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게 뭐 로또 긁었는데 딱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그 일을 축복이 되게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지만 그 일 때문에 세상으로 갔다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마세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두 사람 모두 다 인정하게 되면 그 만남은 영원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정적이나 인간적인 데 매여 있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만들고 뭐 좋네 나쁘네 아무리 얘기해도 떠나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쫙 달라붙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랑아 조라도 교회 와서 조라. 아유 하랑이 거의 입신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의 인사 때문에 지금 예배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55절 가볼까요? 오늘 리브가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제 800km가 떨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딸을 주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58절 여러분 가서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그 부모가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리브가는 가차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야, 울지도 않냐 어떻게? 여러분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았던 믿음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가 자기의 감정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제도가 오히려 아까 위로가 되게 하고 위안을 주는 그 일들로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되고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서로 세워서 에베소서 6장을 잘 보면 5장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내가 남편은 아니 뭐 맨날 가정의 달 맨날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남편은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남편 참 애들한테 좋은 아빠 뭐해? 예 김경아 사모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그냥 남편이 얼마나 좋아서 맞습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예 제가 잘하고 있어요. 사랑을 원해. 사랑.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 안 하죠. 권찰님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도? 네, 씨 웃고 마시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임자는 저기가 가만히 있구려 이게 그냥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임자 저기 있는 눈깔 사탕 그거 어디 뒀어? 이 정도가 사랑하니까 먹으라는 얘기지 그거 이상을 바라면 같이 못 살았어요. 어떻게 80평생을 같이 사세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말로 사랑해 사랑하는 당신 사랑. 여러분 말에 힘을 썼던 조연삼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냐 그건 우리의 말이 기도였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랑하는 다연아라고 제가 늘 사랑하는 집사님이라고 저는 그게 몸에 뱄어요. 그건 집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놈의 새끼 조선 팔도 욕을 다 해봐요. 그럼 그놈의 새끼가 그놈의 새끼 되는 거죠. 놈의 새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세워가고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 67절에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가정 안에 다른 거 말고 서로 위로 위안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오면 편하고 뭐 한 거지. 아이 집에 와서도 뭔 조건이 있고 집에 와서도 남편 구실하려면 뭐 자격이 물론 알아서 해야죠. 아내가 되려면 뭐 하고 애들도 학원 갔다 왔는데 뭐 이러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하면서 애들 학원 갔다 왔는데 야 설거지는 그래도 니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내려놔 보려고. 주말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서로 위안과 위로. 왜? 그래야만 거기 안에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집 나간 자식들이 다 뭐예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이삭은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 엘리에셀 종이 가는데 800, 돌아오는데 800, 그러니까 1600km, 날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3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가 오는지라. 다연아, 뭐 했다고요? 묵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들에 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뭐를 해요? 그냥 가서 언제 오지 하고 그냥 있던 세월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묵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시편 50편 오늘 아침에 말씀의 묵상이 뭐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래서 여러분, 묵상, 큐티, 콰이트 타임, 이 아침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주하고 쫓겨서 아무것도 하나님 없어요. 없이 살다가 그냥 저녁에 주님 앞에 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이 세대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 교회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절묘합니다. 절묘해요. 리브가 이름의 뜻은 붙들어 매다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다. 도망갈 수 있죠. 안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붙들어 맸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를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로 붙들어 매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받을 자로, 그래서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을 수 있도록 붙들어 매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붙들어 맸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우리가 다 리브가다. 우리가 다 리브가다. 이 목사는 맨날 막 그냥 쎄고만 사탕 줬다 고구마도 초콜릿 줬다가 막 했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매니까 여기에. 하랑이, 할머니한테 너는 붙들어 맸다. 리브가다, 그지? 근데 할머니가 누구한테 붙들어 매였어? 쟤는 알아. 쟤는 안다니까요. 제가 똑똑하네. 하나님께 붙들렸고 또 할머니께 다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리브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종입니까? 오늘 엘리에셀은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어느 날 불러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너는 3가지 단서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고향 땅 친족 중에 데리고 와라. 만일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삭을 데리고 그 친족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란 그 땅엔 갈 수 없다. 3가지만 지키라. 가는 길 800km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물줄기 따라서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1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순적한 만남을 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고비 어디쯤 가다가 또 사람 만나게 하셨겠죠? 어디로 가야지 하란으로 갑니까? 하란이 왜 가세요? 거기에 나홀의 성에 갑니다. 거기에 아브람, 내 주인 아브람이 살던 고향인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거기 오늘 될지 내일 될지 거기 공룡이 있을지 호랭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가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낙타 새끼들은 밤마다 끼르끼르 울고 계속 배고프다, 그죠? 물 달라고. 그래도 그 많은 과정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상상을 하고 이 안에 담긴 엄청난 의미들을 우리가 캐내어도 신비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 세상 사람이면 이 말씀 한 장에 오늘 있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소설책이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또 캐내서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기까지 경주하고 달려가야만 우리는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결국은 리브가도 이삭도 다 이 땅 가운데는 마지막, 야곱도 마지막,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만 마지막, 믿음의 길이지만 그 길도 마지막, 온유의 아들 이삭을 따라가면 그 우물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메꿔도 그가 참고 또 옮겨서 온유의 아들 이삭은 그의 수확을 100배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 집념의 사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오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었다가 옛날 버전으로 보면 환도뼈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집념의 사람 야곱의 길을 가도 그도 죽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꿈의 사람 요셉도 그의 인생도 이 땅에서는 끝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만 승리하고 그 길 끝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세상 가운데 가다가 돌아오는 일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변함없이, 그냥 얻는 거 없어도 힘들어도 걸어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